백장어록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17 방편의 말을 하다. 중생의 근성과 의식은 부처라는 층계를 밟아본 적이 없다. 중생의 끈끈하게 집착하는 성질은 흔히 있거나 없는 온갖 법에 달라붙으니 가까스로 현묘한 뜻을 맛보더라도 약을 얻지는 못하고 가까스로 격식을 벗어난 말을 듣더라도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리수 아래에서 21일 동안 말 없이 사유하신 것이다. 지혜는 어렴풋하여 말하기 어렵고 비유할 수도 없다.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해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고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여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오늘 내용이 그런 겁니까? 왜? 저는 분명히 첫 시간에는 황벽 선사의 완능록을 했는데 이번 시간은 백장 선사의 백장어록이고, 근데 뭐 이렇게 단어가 다르지 왜 똑같죠? 불성이 있다고 해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고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여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만약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집착이라는 비방이라 일컫고, 만약 불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허망이라는 비방이라 일컫는다. 마치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더하여 늘리는 비방이고 불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덜어내는 비방이고, 불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한다면 서로 어긋나는 비방이고,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부질없이 놀리는 말이라는 비방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 중생들이 해탈할 기약이 없고, 말하려고 하니 중생들이 말을 따라 이해를 하여 이익은 적고 손해는 많았다. 이것도 저 첫 시간에 했잖아. 아, 이거 참나 큰일이네 이거. 이게 이번 시간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첫 시간에 다 해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법을 말하지 말고 얼른 열반에 들어가야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 뒤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삼승법을 말씀하신 것을 돌이켜서 깊이 헤아려 보신 뒤에 임시로 말씀하시고, 임시로 이름을 세워서 본래 부처가 아닌데 중생에게는 부처라고 말하고, 본래 보리가 아닌데 중생에게는 보리, 열반, 해탈 등을 말씀하신 것이다. 중생이 백섬에 짊어지고는 일어설 수 없음을 알고서 우선 그에게 한 대 한 홉의 짐을 지원해 준 것이고, 중생의 요의교를 믿기가 어려움을 중생이겠죠. 중생이 요의교를 믿기가 어려움을 알고서 우선 그에게 불요의교를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제목이 방편의 말을 하다. 뭐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에서도 방편을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의 말이다, 방편이다 뭐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또 이건 다 방편의 말 또는 방편이라고 하는 또 사실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건 방편이지라고, 또 방편이 사실인 것처럼, 또는 방편의 말이라는 이 알미 또 이렇게 깊이 자기 마음의 흔적과 자취로 남아버리죠. 그러니까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도 분명히 나왔지만,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또 어떤 부작용과 이 병을 주는 면도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고 병을 주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또 법문은 해야 되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법문은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죠? 목마름이 있고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 깊은 사람은 이런 말의 이 부작용에서 벗어나서 이런 말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거 하나를 이렇게 실감하고 뭐 체험하게 되겠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아마. 중생의 근성과 의식은 부처라는 층계를 밟아본 적이 없다. 뭐 당연하죠. 뭐 중생의 근성과 의식이라고 하는 건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별 망상은 분별 망상이지. 분별 망상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뭐 이거를 뭐 실감할 수는 없죠. 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중생의 근성과 의식이라고 하는 이 분별 망상이 사실은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대로 우리 본래 마음이고 본래 마음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으니 못 깨달았니 이렇게 스스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무리 분별을 해도 그 하나하나의 분별이 또는 천차만별한 분별이 우리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과 물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 모든 물결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거칠게 생기든 뭐 부드럽고 조그맣게 생기든 모든 물결은 그대로 물입니다. 물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물을 떠나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물결이다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도 물의 어떤 이 모습, 작용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물결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본 거지, 물에 이 작용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이 물결이 물 아닌 적이 없어요. 실은 물과 물결은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떠난 물결은 있을 수가 없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런저런 이 물결의 모습으로 물은 있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모습을 분별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름을 붙일 줄 알고 그 이름에 따라서 모습이 그려지고 정해지는 면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은 이 분별하는 이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심이문이라고 대승기실론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떠나본 적도 없고 이 마음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늘 이 분별하는 하나하나에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고 이미 실현돼 있어. 이미 분별하는 순간 이미 실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를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만 쫓아다니고 자기 생각에서 그리는 모습만 진실하다, 사실이다, 뭐 현실이다, 진짜다, 옳다, 그르다 하고 쫓아를 다니니까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부처라는 층계를 밟아본 적이 없다. 그 분별하는 마음에 이 부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분별하는 마음 그대로 거기에는 이 부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가 이거를 실감을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해는 늘 떠 있습니다. 사실은 구름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해가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떠 있지 않으면 구름이 끼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그러니까 구름이 끼어 있다. 그 말에는 이미 해가 떠 있다는 말이에요. 해가 늘 밝게 떠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구름만 보거든. 해는 눈에 안 보이니까. 구름이 껴 있을 때는 해는 눈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구름만 보니까 해는 없고 구름만 있네 이러는 거거든. 근데 그 구름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미 해가 떠 있다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습만 분별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둥그런 해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둥그런 해가 있어야 우리는 해가 떠 있다고 그러거든. 비유하자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모습만 분별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분별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늘 밝게 드러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네, 그냥 이 모습만 분별을 하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뭐 힘드니 많이 뭐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처 아닌 게 없고 도화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자기가 그걸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처 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에 늘 언제 어디에 어디서나 이렇게 늘 밝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말도 당연히 방편이죠. 뭐 구름만 보든 구름이 떠 있는 건 해가 떠 있는 거다. 아니 구름이 있는 건 해가 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든 말든 해는 내 그런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늘 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구름만 보고 해는 안 떴네, 해 없네 한다고 해서 해가 안 떠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구름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가 떠 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해는 없고 구름만 있네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그 말이 그 말이야. 뭐 구름만 있네 하는 게 뭐 해가 떠 있다는 거를 지 스스로, 해가 안 보이네 하는 그 말이 해가 떠 있다라고 하는 걸 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말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스스로 늘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생각은 뭐 이러든 저러든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이런 거를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저런 거를 어리석음이라고 하든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생에 끈끈하게 집착하는 성질은 흔히 있거나 없는 온갖 법에 달라붙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찌 보면은 있는 걸 만법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생각은 참 희한하게도 없는 것을 또 생각을 해요. 없는 거.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 의식은.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없는 걸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없다란 말이 이 세상에 안 나왔겠지. 그럼 이 없다는 뭐냐? 있는 거하고 상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학문으로 보면 가설이라고 해야 되나? 현실이 아니야, 그거는. 이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뭐 또는 있다가 사라진다 이런 말일 수 있고. 굉장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가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있는 모든 것 또는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법이다 그럴 때는 있거나 없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만법이다, 온갖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경험하는 것 중에서도 이 없는 거에도 우리가 경험을 하거든.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경험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어요. 중생에 끈끈하게 집착하는 성질은 흔히 있거나 없는 온갖 법에 달라붙어 있으니, 사실은 뭐 온갖 법에 달라붙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어떤 이 느낌, 이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자기는 그런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온 우주에 나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심어 놨더라.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우주 밖에 또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밖에 있는 그 별 하나하나에도 나를 다 심어 놨더라. 뭐 하여튼 그 표현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중생의 끈끈하고 집착하는 성질은 그냥 있는 거에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에도 달라붙어 있고, 좋은 거에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싫은 거에도 달라붙어 있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불안, 뭐 고통, 아픔, 병, 죽음 여기에도 다 달라붙어 있어요. 참 싫다면서 그런 건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희한해. 싫다면서 왜 그런 걸 집착하고 있죠? 아픔, 고통, 뭐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거.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면은 불안, 두려움 이런 거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집착하니까 생겨나는 거지. 집착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겨납니까? 자기가 만들어내질 않는데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움, 고통, 뭐 이런 거, 병, 뭐 이런 거 만들어내질 않을 건데. 그러니까 참 어떤 거를 좀 느끼냐면 뭐 당연히 뭐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아무리 위대한 뭐 선지식이고 깨달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공부하기 전에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중생세계에 살면서 그걸 세속이라고 부르는데 세속을 살면서 뭐 불안, 두려움, 고통, 삶의 무거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 진심이 아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진심은 아니고 그런 원과 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면서 자기가 자꾸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삶의 무거움을 자기가 불러들여, 자기가. 벗어나고자 한다면서 불러들여. 참 그런 거 보면 참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참 희한한 병이다. 근데 그런지도 몰라요, 실은. 자기가 그걸 불러들여서 자기가 이 삶의 고통이나 불안과 두려움이나 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근데 자기가 안 불러들이는데 자기 마음에 불안, 두려움, 고통, 뭐 병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영혼이 귀신이 그걸 끌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걸 경험하겠습니까? 자기가 불러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에도 집착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중생은 그래요. 막 두려움도 집착해. 참 희한한 병이죠.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병입니다. 이 중생병이라고 하는 게. 온갖 법에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달라붙어 있더라고.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어떤 때 뭐 우리 세속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귀신 곡할 일이다 이런 말 쓰는데 중생의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참 귀신 곡할 노릇입니다. 이거 뭐 그런지 저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그냥 도깨비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니까 온갖 법에 달라붙으니 가까스로 현묘한 뜻을 맛보더라도 약을 얻지는 못하고 가까스로 격식을 벗어난 말을 듣더라도 믿지 못한다. 가까스로 현묘한 뜻을 맛본다. 이 현묘한 뜻을 맛본다라고 하는 건 이걸 체험한 거거든. 물론 가까스로 현묘한 뜻을 맛본다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가까스로.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준비나 계획을 해서 된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여기에 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뜻과 원이 있었을 뿐이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법문 듣다가 원과 뜻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깨닫고자 하는 원과 뜻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내가 눈 떠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이 원과 뜻이라고 하는 게 쭉 유지되고 원과 뜻이 있음을 자기가 알아야 되고 이런 착각들을 또 하십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또 일상에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푹 빠져가지고 뭐 내가 원이 있는지 뜻이 있는지 뭐 몰라요. 그러다가 문득 또 내가 또
어떤 일에 그냥 집중을 하고 거기에 빠져서 네, 어떤 공부에 대한 뜻을 또 잊고 있었구나. 이렇게 문득 그냥 그 온갖 뜻이 또 다가오고 그러는 거지. 어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눈 떠 있는 하루 종일 이런 뭐 온갖 뜻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그거 좋은 것도 아니야 또. 그 온갖 뜻이 있다는 걸 자기가 계속 이렇게 상기하고 아는 거잖아. 그건 진짜 온갖 뜻이 아니에요. 순수한 게 아니야. 그거는 이런 뜻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거든. 그건 뭐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여튼 그런 질문에 면담을 해보면 이제 그런 질문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갖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문득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다가와. 문득문득 다가오니까 이제 또 그런 법문이라도 들어봐야지 이러는 거지. 그래서 가까스로 현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자기가 어찌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예견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냥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고 통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여기에 이렇게 한번 탁 통하는 거죠. 현묘한 뜻을 맛보더라도 약을 얻지는 못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이런 가르침의 말을 그냥 알므로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니까. 여기 체험한 그게 체험을 못했을 때는 뭐 물론 체험 못해도 이런 가르침을 듣고 막 그걸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런 말이지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체험을 못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니까 약간은 이제 좀 내가 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현묘한 뜻을 이렇게 조금 우리가 맛을 보면은 가르친 말들이 너무 잘 들리니까 그걸 정말로 다 당연한 말 같고 그럴듯한 말이고 이러니까 그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안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약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약이 되지가 않는 거지. 약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 이제 독이 돼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또 다 때가 되면 깊이 돌이켜요. 그럴 때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 지금까지 공부를 다 생각으로 한 것 같다고 그런 말을 꼭 해요. 다는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면이 있다 그 말이죠. 약을 얻지는 못하고 가까스로 격식을 벗어난 말을 듣더라도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리수 아래에서 21일 동안 말없이 사유하신 것이다. 이거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인데 뭐 21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49일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21일이든 49일이든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7의 배수입니다. 하여튼 7 좋아해요. 7. 7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람 죽고 나서 하는 걸 49제라고 그러죠. 그게 77에 49입니다. 일주일씩 7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영혼이 이 49일 동안 이렇게 아직 떠돈다는 말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염라대왕 앞에 우리는 그냥 염라대왕이라고 할게요. 저 기독교에서는 심판을 받을 때 누구한테 받나 모르겠어요. 하느님한테 받겠죠. 근데 하여튼 불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염라대왕이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옥 보낼 놈은 지옥 보내고 좋은 거 보낼 사람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 49일 지나고 심판을 받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놨어. 누가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 이제 심판 받으러 갈 때, 이승에서 뭐 나쁜 짓을 했거나 죄가 있다 그러면은 대신 막 지금 빌어주는 거잖아요. 막 빌어줘서 염라대왕한테 심판 잘 받으라고. 그 우리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법정 가서 잘못했다고 막 빌고 뭐 뉘우치겠다고 해서 뭐 무죄 아니면은 뭐 가벼운 벌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비슷한 겁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살아서 한 이 세속의 이 삶에 이걸 근거해서 뭐 죽은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뒤에 영혼도 뭐 그런 식으로 심판을 받고 좋은 곡하고 뭐 안 좋은 곡하고 좋은 데 태어나고 안 좋은 데 태어나고 이럴 것이다. 뭐 사람의 생각이 뭐 그렇지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말이 하여튼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클 때. 제가 클 때 들은 것은 49일 동안 구천을 뭐 구천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구천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9개 단계로 또 나눠서 설명을 했나? 구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여기저기 어떤 이 죽은 뒤에 겪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뭐 이렇게 다 말들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막 섞이기도 하고 뭐 저도 잘 모르겠어. 뭐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지 도교에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불교 도교하고 상관없이 뭐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49일 동안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뭐 여기는 21일이라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21일 또는 49일이 딱 49일 21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분별해서 알고 있는 그 숫자만큼의 기간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닫고 그냥 곧장 중생제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지혜 눈을 갖췄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사람은 제가 아까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고타마 시다르타도 엄마한테서 태어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아서 곧장 중생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밝아지진 않아요. 저희가 공부해서 체험해보면 아실 거예요. 중생의 병을 보는 눈도 뭐 잘 감은 있어요. 감은 저희가 체험하고 나서 보면은 저게 참 뭐 이렇게 이 표현으로만 할게요. 이름을 저거 다 분별이고 망상인데 이런 감은 있으실 거야. 근데 그 분별과 망상이라고 하는 저거를 내가 치료하는데 좀 약이 되는 어떤 이 가르침의 말을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아니 내 분별 망상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분별 망상도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 뭐 남의 병을 어떻게 치료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뭐 숫자 21일 49일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간만큼 자기가 체험한 여기에 익숙해지고 분별망상 지금까지 평생 분별망상만 해왔기 때문에 분별망상하더니 버릇이 떨어져 나가고 조복되고 항복되는 그 충분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러기 전까지는 뭐 무슨 말을 하라 뭐 말은 할 수는 있겠지 뭐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도 만족도 안 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뭐 큰 도움도 안 돼요. 어떤 것이 또 있냐면은 또 이러면서 또 고백을 다 해 제가 보면.
그래도 이제 법회를 제가 한 뭐 십몇 년 해왔잖아요. 한 뭐 뭐 몇 년 했는데, 참, 그러니까 참, 겪을 거 다 겪는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을 얘기할게요, 지금. 지금을 얘기하면은, 어쨌든 이 법회를 저희는 보통 뭐 1시간 50분 동안 저 혼자 이렇게 떠들잖아요. 뭐 제가 떠든다고 표현합니다. 예. 물론 뭐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 뭔 말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뭐 제 머리에 남는 말이 없어요. 없지만 뭐는 있냐? 이 법회가 사실은 한 번도 만족스러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뭐 이런 생각을 뭐 일부러 제가 돌이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 2년 전 또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년 전, 2년 전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조단경 가지고 법회를 했다. 그러면은 아, 내가 그때는 또 무슨 말을 했을까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막 긴장되고 이러니까 내가 이 제대로 했나?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몇 년,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하고 뿌듯할 때가 있어. 야, 오늘은 내가 말 잘했다. 뭐 이럴 때가 있어. 근데 어떤 게 정상이냐? 정상, 뭐, 100% 정상이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그나마, 어떤 게 조금 더, 정상에 가깝냐? 그럼 지금이 정상에 가까운 거예요. 하고 뿌듯하다. 그거는 뭔가 지금. 그럴 수 있다니까. 도반들하고 뭐 우리가 만나서 공부 얘기하죠. 정진법회 같은 데서도 하시고 그럴 기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예. 어쨌든 제가 이 뿌듯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는 마찬가지야. 도반들 뭐 개인적으로 만나든 뭐 정진법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뭐 묻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때 정말로 아 내가 좀 도움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그럼 좀 뿌듯해지잖아. 내가 이렇게 도움을 좀 주어가지고 좀 체험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참 뿌듯하다.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넘어서면은 실은 도움을 준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진짜로. 근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게 좀 더 정상에 가깝냐? 이 뒤에 게 정상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걸로만 앞으로 더 하면 또 어떤 얘기 할지 몰라요. 이게 더 정상에 가까워요. 뿌듯함이 있고 도움이 좀 되었다라는 생각이 그게 참 좋은 우리가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일이고 좋은 뜻인데도 그런 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내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 반드시 거기는 내가 있더라고. 네, 21일에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21일 동안 말 없이 사유하신 것이다. 뭐 똑같은 얘기죠. 현묘한 뜻을 맛보더라도 약을 얻지는 못했고, 가까스로 격식을 벗어난 말을 듣더라도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리설. 이 말이었잖아, 지금. 연결이 그렇게 됐어요. 고다마 시다르타도 이랬다, 이 말이잖아. 비록 이걸 깨닫긴 깨달았어도 중생의 병을 치료할 약이 없어, 자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입 다물고 거기 익숙해져야지. 더 공부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지혜가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지혜는 어렴풋하여 말하기 어렵고 비유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좀 있긴 있어요. 굳이 그런 걸 무슨 우리가 뭐 안목이다,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능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고, 아무런 능력도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니에요, 실은. 예, 그냥 우리가 분별해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해보면, 하여튼 뭐 치료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말에 오염돼 있고 알매 오염돼 있는 이게 치료되는 것밖에 없거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에 오염돼 있고 생각에 오염돼 있는지, 뭐 그게 이제 전부 사실은 알미야, 제가 볼 때는. 알매 오염돼 있는 그거 치료되는 거밖에 없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그게 치료되면 될수록 밝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뭘 배워서 표현이 되고 배워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 두마디 중생의 병에 이렇게 응하면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뭐 있었죠. 당연히 있었어요. 뜻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책 보고 정말 이러지 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여기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좀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죠. 근데 그런 건 다 자기 살림이 아니더라고. 뭐 그때는 뭐 조금,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됐다 이럴 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할 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겠지. 근데 그건 다 자기 살림이 아니야. 다 사라져야 될 것들이야. 다 없어져야 될 것. 다 깨끗이 지워져야 될 것들이야.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본래 갖추고 있고 본래 쓰는 거여서, 그냥 우리 이 분별망상, 이 모든 생각과 말에서 자기가 훌쩍 벗어나 버리면 그냥 저절로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우고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어렴풋하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느낌적으로 보면 그래. 분명히 이거 같은데 이게 말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좀 분명히 저건 아닌데, 저거는 분명히 뭐가 좀 아닌데, 저게 뭐 분별이고 망상이다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저건 아닌데 뭐 이런 게 좀 있다니까. 근데 자기는 그거를 말로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어렴풋하여 말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뭐 다른 비유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비유로 얘기하려면은 자기가 그게 딱 보여야 비유가 나와요. 그게 딱 보였을 때.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해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고,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여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거는 뭐 첫 시간에도 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불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체험하기 전에 이제 이 공부 하시는 도반들이 이런 법문을 들으시면서 또 질문하는 게 있어요. 불성이 다 있다고 그래 놓고 있는 게 아니다고 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또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구나. 또 없다는 말을 듣고 없구나. 그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직 이거를 이렇게 경험하기 전에는 그런 어떤 혼란, 그런 의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체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여튼 제 경우인데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어디에든 다 있어, 그냥. 뭐 부처한테도 불성이 있고 당연히 중생한테도 불성이 있지. 불성이 없을 수 있나? 이렇게 돼요. 체험하고 난 뒤에는. 그래서 불성이 뭔데? 그럼 아니 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거든. 거기에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실은. 자기는 이게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 같지만 나중 되면 이게 갈등을 겪습니다. 불성이 다 있다고 하는 말과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게 뭔데 그랬을 때 이건 알 수 없고 뭐 모습이 없는 겁니다. 이 두 말이 딱 부딪혀 버려요. 나중에는. 부딪혔을 때 하는 말이 뭐냐? 아니 그럼 불성이 있다는 거를 내가 아는 겁니까? 실감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저도 똑같이 한 거니까 저도 공부하는데 당연히 그런 의문이 저한테도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모습 없는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성은 그냥 이름이 불성이야. 그냥 이름이 불성이지 불성이라고 하는 모습 없는 어떤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불성은 그냥 이름이 불성이지 불성이라고 하는 그 없는데 있니 없니 해버리면 또 분별에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불성이 있다고 해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고 불성이 없다고 해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있다 없다 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청정법신불을 얘기하는 거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성단이라고 해서 몰라요.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게 뭐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성단은 딱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르치는 선지식하고 이걸 배우겠다고 하는 학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그건 성단이 될 수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단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법이 가르침입니다. 이 불은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청정법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사실은 이 청정법신밖에 없지. 이 청정법신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병이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있는 거고 또 그 병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이 선지식이 있고 배우는 학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과 성이라고 하는 건 다 방편인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불성이 있다고 해도 이 법에 어긋나고 없다고 해도 당연히 어긋나는 거지. 불성은 이름이 불성이지 불성이라고 할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분별하던 버릇은 당연히 뒤에 포커스 초점이 딱 맞춰져요.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기에 맞춰집니다. 옳은 건가 그른 건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분별은 당연히 그쪽에 초점이 있는 거지. 그게 분별이니까. 같은지 다른지를 분별해내는 게 분별이라니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내는 게 분별이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내는 게 분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쪽에 초점이 가 있어요.
세상을 지금 이날 이때껏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불성할 때,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불성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해져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건 두 번째 일이니까 다 두어버리고 그냥 불성할 때 그냥 불성할 때 이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본성, 이 깨달음, 어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성, 그 이거야.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오른쪽 손바닥 위에 있는 공기하고 왼쪽 손바닥에 있는 공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불성, 여기 한마디에서 이렇게 분명하면은, 뒤는 갈 것도 없어요. 있다고 해도 비방하는 것이고, 없다고 해도 비방하는 것이고, 갈 것도 없어. 만약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이미 불성하는 데서 끝났기 때문에. 예, 있다고 하는 거는 집착이고, 없다고 하는 것은 허망한 거고, 이거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고 하는 게 왜 집착이고 없다고 하는 게 왜 허망한 거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더 이상 어떤 생각도 필요가 없는 거지. 집착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허망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거지. 뭐가 있어야 집착이라고 그러고 허망하다고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건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이름을 붙이고 무슨 말을 붙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말에서 그냥 곧장 모든 이 생각과 말이 끊어져 버려야지. 그러니까 참, 첫 번째에서 우리가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에서는 눈 감아줄 수가 없어. 여기서 눈 감아 줘버리면은 그냥, 우리 분별이 그냥 온 우주를 다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첫 번째에서 중생, 이런다. 중생의 근성과 의식은 부처라는 층계를 밟아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중생하는 이 한마디에서 그냥 곧장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려야지. 이 말을 조금이라도 끌고 가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분별망상에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급류에 빠져서 그냥 거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성 이 한마디에서 그냥 온갖 말이 다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딱 공부는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딱 그런 거예요.